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62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과 거기엔 청년들까지 포함되겠지요. 어떤 걱정이냐면 부모님들은 기존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코로나19가 와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세대라면 그래도 온라인 예배, 그래도 현장 예배 나오면서 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코로나를 맞이해서 온라인화 된다면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떨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왜 걱정이 드냐면 통계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2년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한 아이들을 통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원격 수업할 때 대면하여 수업하는 그때와 격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온라인으로만 들여다보면 과연 그 온라인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즉 공동체를 떠난 온라인만을 드리는 분들의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그 중에 다음 세대 청년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마 이 걱정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가나안 세대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모세를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시내산을 통하여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들이 날마다 주님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듣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1세대입니다. 근데 출애굽 2세대가 있죠. 출애굽 2세대는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던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 읽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 죽음의 의미는 그냥 모든 인생이 끝났다가 아니라 성경의 죽음은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해 부름을 받았는데 여호수아가 110세였더라. 근데 여호수아만 죽었습니까? 그 장로들과 그 많은 백성들이
나이가 들어 이게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말씀 안에 경험한 세대가 1세대와 2세대입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의 세대, 가나안 세대가 나오는데 가나안 1세대입니다. 출애굽 1, 2세대의 자녀들이죠. 가나안 1세대인데 다음 세대라고 말해야 맞는데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다음은 우리가 부모의 신앙을 잘 받고 그 신앙의 어떤 바톤을 받아 살아가는 게 다음입니다. 근데 다른은 무엇입니까? 앞에와의 단절입니다. 전혀 부모의 세대와 상관없이 내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출애굽 1, 2세대가 아닌 그 자녀들인 가나안 세대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증상들이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제가 늘 코로나 때 강조했던 것은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 또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예배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시간을 정하십시오. 내가 정해진 시간이 아닌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마음대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고 정해진 복장과 모든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의 자세와 그 마음을 가지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느 곳에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그 예배 가운데 마음이 흐트러지고 자세가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흐트러진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명히 부모는 신앙이 있는데 자녀는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출애굽 1, 2세대를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 지금 저곳에 예배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울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복음입니까? 그 복음은 객관적인 내용이 있고 주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을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객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거예요. 그럼 주관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내가 받은 그 복음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부모인 우리 세대는 객관적인 경험도 있고 주관적인 경험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자녀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10절에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정말 신앙을 가진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해야 하는 것은 객관적인 하나님, 주관적인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계승이지요. 사도 바울이 유언장처럼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유언장과 같은 말이 뭐냐면 자 보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다른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건 뭐예요? 내가 들었어요. 내가 들으면 수평적인 이동으로 내 이웃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전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직적인 관계, 내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그 복음을, 부모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 수직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끔 전통교회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100년의 역사는 기본이고요,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로비부터가 포스가 달라요. 건물부터가 굉장한 어떤 중후하고요, 멋있습니다. 들어가는 로비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은 너무나 감사한 영상들, 기쁨이 넘칩니다. 야, 100여 년 동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 역사를 볼 때마다 막 감동이 돼서 저도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담게 하소서.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런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절로 영상을 보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사님과 이야기할 때 가슴 아픈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통교회일수록 교회가 횟수를 거듭하며 연수를 거듭할수록 교회가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다음 세대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 근 60% 70% 이상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보면 저출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요, 저출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저출산이 문제지만 우리의 자녀들 속에 엮여있는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연수를 거듭할수록, 전통교회가 점점 될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우리끼리 또한 뭡니까? 다음 세대가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부모의 세대로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수평적인 관계인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또 수직적인 관계인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왜 하나님을 안다는데,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만나가 막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만들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오늘 11절부터 15절에 쭉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전쟁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세대를 겪어오신 분들에게 전쟁을 이야기하면 굉장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은 누가 이긴가가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이고 서로에게 아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전쟁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만큼 전쟁은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쟁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전쟁을 마쳤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주님은 전쟁을 마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얼마나 힘드니? 그래, 전쟁 그만해라.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어렵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전쟁을 마쳐버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어찌하여 그랬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야단치십니다. 그 야단이 뒤에 보면 저주의 야단이 나옵니다. 저주가 나와요. 그 저주가 나오는데 조금 더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들이 왜 전쟁을 마쳤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즉 가나안 족속을 다 내보내라, 다 물리쳐라 했는데 싸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 90% 정도 물리치다 보니까 90% 물리치면서 90% 물리친 그 땅이 내 땅이 돼서 이제는 내 땅이 생기니까 뭐예요? 더 이상 전쟁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다 몰아내라? 이거 지키지 않아도 되겠지. 이제 내 땅 생겼는데. 그런 마음으로 뭐예요? 전쟁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 모든 족속을 몰아내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게 땅이 생기니까 에이 이제 전쟁 그만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보세요. 자,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족속 다 물리치지 않았는데 전쟁을 끝내버렸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리고 내 땅이 생겼으니까 멈췄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 전쟁 멈췄어?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제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늘 광야에서 가나안 백성 들어올 때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 주인은 나야. 내가 너희와 싸우는 거야. 내가 너희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이 생기고 먹고 살 땅이 생기니까 어때요? 전쟁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이 주인인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내쫓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3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여러분, 원어에 보면 가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옆구리란 단어가 있는데요, 아마 개역 개정에서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좀 문화상 이 가시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야 좀 문맥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옆구리라는 것을 묵상해 봅시다. 자, 옆구리를 비유적으로 묵상해 보면요, 가장 먼저 옆구리가 나오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으니 독처하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를 통하여 갈비뼈를 취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듭니다. 옆구리를 취해서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그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내 옆구리에서 나온 그 여인이 나의 전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있을 것이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 옆구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겠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자기의 옆구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이 자기의 옆구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덧 하나님이 내 옆구리,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그 문제 때문에 가나안과 여러 신들이 나의 옆구리,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라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만, 은혜로 살지만, 그 믿음과 은혜 안에 최선이 없으면, 열심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너무나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니까 온 나라가, 온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막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외로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어렵지,
하지만 너 옆구리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옆구리가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너의 가시가 될 거야. 너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이방 신들이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나중에 가시가 됐습니다. 블레셋 족속 쫓아내지 않았더니 드릴라가 나오지요. 그 안에 정말 삼손이 비참한 현실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 족속 안 쫓아내서. 골리앗은 또 어떻습니까? 골리앗도 다 쫓아내지 않으니까 나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그 땅 안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 쫓아내지 못한 내 옆구리처럼 살아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허락했고 이방 신들을 허락했던 그것 때문에 너희 인생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저주하셨어요. 저주하니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 4절에 보세요.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주님의 저주를 듣고 옆구리에 가시, 옆구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나안 백성을 사랑하고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울었다는 원어로 보면 통곡이에요. 통곡. 여러분, 통곡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 아플 때 막 통곡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참으려 해도 흐느끼지 않습니까? 이 울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 그들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통곡만이 아니에요. 5절에 보세요.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이라는 나라, 그 도시의 이름은 눈물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도시 이름이 복임으로 바뀌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앞에.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저주하자, 하나님이 야단치자 눈물을 흘렸어요. 예배를 드렸다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예배하면서 우시는 분들, 예배 막 신령과 진정으로 막 드리시는 분들, 너무나 막 가슴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막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배를 통해. 정말 이건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눈물과 예배를 드리는 건 거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굉장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눈물과 예배를 드린 다음에 분명히 10절의 결과는 다음 세대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눈물과 예배가 있는데 10절은 뭐가 결과입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눈물 한번 흘리면 야, 오늘 은혜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어떤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눈물만 흘리면 목사님 말씀 은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만 흘리면 그 교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내가 눈물만 흘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눈물만 흘리면 회개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내가 특세에 잘 나오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수요 예배 잘 드리고 이 모든 걸 잘해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된다라고 착각하진 않으십니까?
여기에서 참 딜레마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 봐, 눈물 흘려도 소용없어.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가 뜨겁지도 않다. 너가 차지도 않다. 그래서 내 입에서 뭐예요?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너가 뜨겁지 않으니까, 너가 차갑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나름대로 막 해석합니다. 아, 차가워도 되는구나. 아니요, 그 말씀의 뉘앙스 문맥을 보면 뜨거워지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성장하라는 거죠.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은 있습니다. 예배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렸는데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똑같이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볼 때 눈물 흘리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봤을 때는 와, 우리 부모님 진짜 하나님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을 나선 순간 차 운전할 때부터 가정에서 하루하루 보내는 그 시간이, 아이들이 눈물 흘렸던 그 아버지가, 눈물 흘렸던 그 어머니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때요? 그 아이들은 간접적인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필요 없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은 교회에만 필요한 분이지, 그 하나님은 내 학교에서 필요하지 않고, 내 학원에서 필요하지 않고, 내가 뭐 두려울 때나 막막할 때나 힘들 때 필요하신 분이 아니구나. 고3만 되면 뭐예요? 학원 가라. 교회 1년만 쉬고 대학교 입학해서 교회 가라는 것입니다. 몸 안 좋니? 하루 쉬어라.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타협이 되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예배가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그 예배가 삶의 예배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누구보다 부모의 신앙을 지켜보는 자녀들이 하나님 필요 없네, 하나님 필요 없네, 교회에서만 필요하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네를 누구보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좀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은 자녀 다 컸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손주와 손녀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까? 아들, 딸보다 손주, 손녀가 더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더 예뻐 보인다고 말하지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주, 손녀가 있습니다. 일부 때도 저희 교회 성도분이 예배드리고 집을 돌아가는데 집에 그냥 가지 않습니다. 손녀가 오는 그곳을 향해 다음 세대 문을 열고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데 뒤에서 가만히 보면서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손녀가 사랑스러우며.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가 드는 시니어 어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결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결단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결단하지만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볼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웃들이 볼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직장 동료가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양육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직장 동료들이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방역 수칙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던 것, 또 한 가지 교회가 도시 안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은 회개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확진자가 발생했던 교회들은 교회가 아닌 거의 교회라 할 수 없는 이단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걸 다 뒤로 하더라도 일단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전도하기 힘들고 누구보다 교회로 인도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부모들은 그래도, 부모님들은 욕을 먹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으로 버팁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그래도 그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한다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인터뷰할 때 교회 나오겠냐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왜요?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이런 세대에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나쁘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느 곳에 예배를 하든 그 자녀들의 예배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자세와 예배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이 본을 보이고, 예배하는 본을 보이고 함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하나의 결정들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 버릇없네, 다음 세대 아이들 뭐 엉망이네, 청년들 쟤들은 왜 기도를 안 해? 쟤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봐? 그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먼저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난감했을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목축업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목축업이 아니라 정착입니다. 정착하려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거든요. 농사를 짓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그들에게 굉장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농사법을 모르니 누구한테 배워야 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원력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해 농사를 짓지만 비를 내리는 신이 있습니다. 모든 기후를 관리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방의 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것만 배운 게 아니라 그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들이 점점 그 옆구리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가나안을 취하고 그들이 이방 신들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지라고 타협하는 순간 그 이후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사라지고 다른 세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신음하고 있는데,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넉넉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누가 딱 1억만 줬으면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고 내가 살아가는 순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보고 있고 남편이 보고 있고 이웃이 보고 있고 직장의 동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지만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내가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선포한다면, 과거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 안에 선포할 수 있다면,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 안에 내가 선포할 수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하고 두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때 힘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러한 부모의 세대의 결단이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양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마음판에 새기시고, 저희 교회가 이제 가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3월 달부터 시작할 텐데 좋은 기관을 만났습니다.
저 혼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관을 만나 그 기관과 연계해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들이 정말 우리가 정한 비전대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앞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두시고, 이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특세를 통해 정말 기도로 준비하는, 그래서 자녀들이 함께 왔을 때 졸아도 괜찮아요. 뛰어놀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함께 이곳에 예배하는 모습만 보아도,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만 보아도, 그 눈물이 자는 아이들 뺨에 떨어지는 그 뺨에 부모의 눈물을 받은 자녀들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처럼 반드시 그 자녀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나는 예배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한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삶으로 예배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눈물과 이 예배가 일상생활 주중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이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